주신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포기 안 하시는 거 여러분 믿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험쯤은 하나씩 다 들고 계시죠?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 보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건 믿음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뭔 몰라서 그럴까요? 사실 보험 없이 있다가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매번 얘기하던 그 덩치 큰 친구한테 깔렸더니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뚝 소리가 나는데 정말 이게 뭔지 모르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얼굴도 못 드는데 다른 사람들이 옆에 와서 봐주더니 야 부러졌다 뭐 이래가지고 부러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었는데 그때 마침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들 4대 보험, 여러분 교회는 아직 4대 보험이 법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든 단체 보험이 있어서 사실 그거를 이렇게 해서 사실 수술을 하고 수술비를 지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여기로 오니까 보험 하나 좀 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사실 실비보험을 하나 들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는 보험 장소도 아닌데 오늘 보험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도 보험 하나쯤은 들어놓으시는 이유가 우리 인생에 어느 날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지만 그 문제는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위기나 어려움을 대비해서 보험 하나는 들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 보험 들어놓은 그거 가지고 우리 인생의 위기를 정말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의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고 아니면 우리 자신이 몸을 심하게 다쳤는데 그거 가지고 보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라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만 진짜 우리 영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약회사는 마스크만 한참 팔리다가 그 다음에는 마스크 말고는 팔리는 게 없어. 다 마스크를 쓰니까 감기 하나 잘 안 오니까요. 약국마다 제약회사마다 약이 안 팔린다고 난리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제약회사가 다른 걸로 돈을 벌었습니다. 뭐냐? 면역력 높여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몸을 위해서는 면역력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기도 합니다. 위기 때 도움 받으려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손실이 올까 봐 보험도 들어놓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비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위기가 왔을 때는 무엇으로 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영적인 부분에 우리 여러분 정신적인 부분에 마음적인 부분에 위기가 왔을 때는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보험 들어놓고 자주 보험을 이렇게 챙겨 먹고 타먹는다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A라는 사람은 평생 들어놓은 보험 가지고 한 번도 보험 탈 일이 없이 사는 인생이었다고 치고요. 어떤 사람은 내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험 타서 그 보험으로 보상받았다고 치면 여러분 그 보험 든 사람은 잘했다고 얘기할 거지만 결과 놓고 보면 누가 더 잘 산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오늘도요 말씀 앞에 또 똑같은 말을 듣는 이유는 언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영혼의 안식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건강하기 때문에 말씀이 때로는 또 그런 말씀인가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도 도움되지 않을 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을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붙잡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잠언 22장에 얘기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너희 자녀에게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 진짜로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세상의 어떤 말 가지고는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밥 먹으면 우리의 육신은 건강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찌우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영적인 것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와 기중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만을 위해서 살고 그것으로 행복하다,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심령은 아주 가난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후대들을, 가족들이 소위 말하는 아프다 아니면 좀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비율로 봐서 돈이 있는 사람들과 아니면 돈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 중에 어디가 더 문제를 가진 가정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기에 혹시 어려운 사람들이 문제가 훨씬 더 많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현장을 목회자로 사람을 만나고 현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실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가려요. 큰 집에다가 성처럼 만들어 놓고 숨기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체면과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더 숨겨놓고 살면서 더 많이 곪아 있는 것들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멀리서 모르고 있을 때 갖고 있던 착각이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성공했냐 안 했냐를 떠나 지식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 있는 거구나. 그런데 그걸 가릴 수 있는 능력이 돈 가지고 조금 하니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덮어놓는다고 안 썩습니까? 더 많은 문제와 갈등들을 보게 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또 똑같은 말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약간 매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저 역시 어린 시절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제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이 설교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철이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 복음의 비밀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크고 강한 후대와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보고요. 제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보겠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넘어가기 전에 오늘 하루로 룻기서에 대한 얘기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시대를 여러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떠나고 또 문제를 만나고 또 그들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현장 가운데 많은 문제들과 사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우리 속에 있음을 보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대를 살았는데 그 동시대의 문제 속에서 오늘 응답받은 사람의 얘기가 룻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어려운 시대, 똑같은 힘든 시대를 살았는데 응답받았던 룻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언약과 또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룻기서 1장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몇 개월 동안 봐왔던 사사기 내용과 같은 시대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그냥 경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본인들이 필요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사의 내용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처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사사기 1장에 나오는 룻의 가족도 오늘 문제를 만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하나님 없는 개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도 흉년이 드니까
완전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육신의 문제를 만나니까 복음이 흔들흔들해요. 왜요? 말씀으로 뿌리 내리지 못했으니까요. 말씀이 답이 안 되니까 또 현실적인 문제를 쫓아 오늘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오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놓치고 가는 거죠. 아니 문제를 생겼으면 이사 가야죠. 재앙 만났으면 소나기 오면 피해야죠. 맞아요. 맞는데 언약을 가지고 움직이냐 언약을 놓치고 움직이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1장 2절에 설명하는데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출신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지역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주해서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모압 땅으로 살아보겠다고 이주했는데 결과는 더 비참해요. 흉년 든 것도 안타까운데 그들이 지금 살기 위해서 움직였는데 오늘 3절에 보시면 이주하자마자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가족의 가장을 지금 잃어버린 가족들은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도 이들이 여기서 또 힘을 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을 내는 건 중요한데요. 복음 없이 힘을 내면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제 동료들도 친구들도 유학 가는 친구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꼭 유학만이 아니라 어쨌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한때 꿈을 꿨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대화를 했고 그 친구는 가게 되고 저는 못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가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잘 갔다 와 하고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성공하지 않으면 안 돌아올 거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큰 마음 먹고 지금 넘어가는 거니까 뭐 그런 결단은 좋은 각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넘어가서 사실은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져서 배경이 되는 교회에서도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되어서 불법 체류자로 몇 개월을 더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넘어왔습니다. 저는 물론 아메리칸 드림 가서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서 돌아오는데 어려워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버티다가 죽을 고생을 하다가 넘어와요. 제가 그걸 보니까 여러분 넘어가는 사람 입장에 힘들면 넘어와야지 이 생각은 틀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않고 힘껏 버티니까 완전히 망가져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렇게 유학 가는 친구들과 그렇게 가는 애들 만나면 요즘 부탁이 달라집니다. 넘어가서 너무 힘들면 기도해보고 넘어와라. 다 망가져서 넘어오지 말고 버티다가 넘어오지 말고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빨리 짐 싸라. 그리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끝까지 있어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계획은 어디 가고 없고 내 동기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버텨야 돼. 아니 여기서 난 나가야 돼. 그게 우리의 생각인데요. 오늘 지금 이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여기 이 땅까지 왔는데 그냥 나갈 수 없어서 두 자녀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삽니다. 4절에 보면 10년 동안 그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그 모압 땅이니까 여자들은 당연히 며느리로 아내로 드리는 사람은 유대인일 수 없어서 모압 여자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오르바고 한 사람의 이름은 룻입니다. 10년을 버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어느 한 지역에서 10년 정도 있으면 좋게 말하면 자리 잡은 거죠. 근데 사실은요 결론을부터 얘기하면 10년 동안 자리 잡은 게 아니라 점점점 더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들 둘 말론과 기럨도 10년 만에 낯선 땅에서 이방 땅에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엄마만 남았어요. 나오미만 남았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방 여자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실제로 이들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소녀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아직 한참 젊은 나이였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되니까 얼만큼 끔찍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살려고 넘어왔는데 막상 여러분 사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어려움이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육신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데미지를 입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가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변하냐? 여러분 뒤에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 속에 그의 속마음이 나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러분 육신의 어려움을 당한 건 세상 말로 힘을 내면 돼요. 근데요 진짜 마음이 힘든 게 뭐죠? 하나님의 인도를 놓쳤거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려두신다는 마음이 들면 성도가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문제를 당했던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이들이 지금 돌아와서 베들레헴 땅에 가는데 이 사람 나오미를 알아본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니까 나오미가 했던 말이 있죠. 20절 뒤에 보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희락이라는 뜻인데요. 자기 이름의 뜻이 희락인데 지금 망해서 돌아오는 그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의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인데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또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러분 정말로 여유 있어서 나간 건 아니겠죠. 그런데 돌아올 때보다 나갈 때가 훨씬 더 나았는데 돌아올 때는 완전히 비틀터리가 되어서 지금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지금도요 문제를 만난 성도가 이런 상태로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때문에 오늘 우리를 묶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장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 육신에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이 생기면 물질에 우리 축복이 없으면 내가 뭔가 잘 못 사는 것처럼 우리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이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여기에 걸려 있으면 사단만 좋아하는 겁니다. 복음을 오늘도 회복해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의 형편이 오늘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복음 붙잡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벌이십니다. 그게 뭐냐?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6절 보세요.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돌아오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문제를 당하면 다시 여러분을 알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저 같으면 더 멀리 도망가겠습니다. 저 같으면 저를 아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더 숨어버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이 응답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회복합니다. 그래서요 단순히 고향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언약이 회복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요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겠죠. 그리고요 그 마음이 들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이 드는데 안 움직여요. 근데 오늘 이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 가나안 땅으로 언약을 회복하면 되는데 문제는요 며느리 둘은 모압 사람이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미가 좋은 의미로 이들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니 각기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두 며느리가 그도 세상 말로 사람은 좀 발랐나 봐요. 어떻게 어머니를 두고 가겠습니까? 우리는 어머니하고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나오미가 다시금 당부하죠.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는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없고 또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고 혹 있다 하더라도 언제 걔네들이 너네들 남편 구실을 하겠냐 라고 하면서 오늘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14절에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울면서 입을 맞추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헤어짐이 이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나오미의 말을 들은 오르바는 돌아가는데요.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룻기서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요. 어머니를 잘 섬겼다도 되지만 사실은 오늘 말 속에 중요한 게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어머니를 잘 모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15절을 보세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신앙관이 그 속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요. 그의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갔다.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결단하고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가 갔듯이 너도 돌아가라. 그랬더니요. 롯이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롯은 단순히 육신적인 효도를 한 게 아니고요.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은 사실은요. 우리가 모압에 대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룻기인데요. 롯의 딸이 근친상간해서 아버지가 잠들어 있을 때 아이를 낳아서 모압과 암몬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과 멀지 않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민수기 22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꾸지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부올 사건 때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는데 딱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부터 있는 내용 속에는 그들이 더 이상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규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너무 잘 아는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는 이 말은 사실은요 그 당시의 통념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이 어머니를 통해 믿음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사실 할 내용이 조금 몇 가지가 되는데요. 조금 파생적으로 하나 볼 건 나오미의 신앙을 보면 여러분 보시기에 성공한 것 같습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까?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요. 룻이 믿음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를 보고 배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께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좋은 것을 보여줘야 우리 렘넌트들이 신앙을 배운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속에서 붙잡은 믿음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감히 얘기하는 건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음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들에게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응답의 자녀들로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요 이 룻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결단합니다. 나오면서 내가 다시 언약을 회복하여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요. 어떤 면에서는 이 며느리 둘을 암만 안 하고 데리고 가면 세상 말로 말하면 노후에 대접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 떠나보냅니다. 너희 살 길 찾아가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결단이 오늘 응답의 축복으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런데 믿음의 선택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마다 믿음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선택과 뒤에 16절 17절에는 룻이 선택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거기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여기는 안 나오지만 3장 25절 넘어가 보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3장 25절이죠. 죄송합니다. 3장 25절이 없네요. 3장 5절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사실은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발밑에 가서 누워 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외간 남자한테 가서 누워 있으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말 얘기하면 윤리적으로 맞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하는 내용으로 붙잡고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결단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 선택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보장된 길이 있는데 누가 봐도 불확신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가 보장된 길이 아닌 길을 선택하면 부모된 입장에 당연히 말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들이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이유가 생명 건 선택을 했어요. 왜 그러냐? 본인 힘대로 살아봤거든요. 내 열심으로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걸 오늘 안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서 안 되는 걸 안 이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생명 걸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신명기 7장 여러분 페이퍼에 써드렸는데요. 신명기 7장에 있는 내용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행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 것인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주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모압과 결혼했던 이 상황은 뭘까요? 가나안 족속은 아니었어요. 모압은 가나안 족속에 있는 그 7족속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23장 3절 4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인데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율법으로 규례를 딱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오늘 믿음으로 이 두 사람이 결단해요. 믿음의 선택을 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이 순간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속에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우리 한 랩런트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신청하더라고요. 상담을 신청하는데 상담하는 내용이 뭐였냐 하면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하라고 얘기도 나오는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순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선택의 순간 여러분이 왜 주저하는지를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저도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주저하는 이유는 육신적인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낯선 것에 대한 선택 때문에 오는 불안함. 그래서 내가 주저하고 있구나가 보이고 나고요.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를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어려워도 영적으로는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에 대한 부분이 보이니까 뭔가가 명확해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주저하는지를 보면 여러분 주저하는 게 틀렸다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지 육신적인 것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지 영적인 것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은 육신적인 거 말고요. 사실은
죽을 각오로 영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에 대한 내용을 다 전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결론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넘어와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렇게 넘어왔더니 이미 남편은 죽었지 10년 전에 떠나가니까 본인들의 땅 기업은 전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2장 1절에 보면 2장 2절이죠.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밭에 나가서 여러분 나무 땅에 있는 거 곡식 베어오면 도적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리를 베면 그 베는 일을 옆에서 도와주고 자비를 하면서 떨어진 보리를 쓸어 담는 그 버려진 보리를 담는 주워 담는 일을 하겠다고 사실은 굉장히 소소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을 가는 롯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하니까 거창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세계복음화라고 생각하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 매여 있는 여러분들은 내가 뭔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걸려있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룻이요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넘어왔습니까? 아니요. 그냥 믿음 선택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요 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삭 줍는 그 소년들을 도와서 허드렛 일을 해주면서 그 땅에 떨어진 보리를 좀 담아가는 그 정도 좀 봐주니까 그 일들을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그 땅을 갔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연결을 어떻게 하시죠? 보아스랑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이 보아스의 출신이 너무 재밌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보아스만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족보 얘기 가운데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냐? 라합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이방 여자를 통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 보아스가 지금 사실은 이 땅의 주인이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엄마가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민족이었던 보아스가 모압 여자였던 룻을 좋게 볼 수 있었던 개연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설명하자는 건 그런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도자의 걸음의 여정이 맞다면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냥 이삭을 줍는 별 볼 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요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시는 가운데 이 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고요. 메시아가 오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대단한 하나님과 함께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가 기록된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처럼 아니면 우리가 아는 뭔가 레위 가문에 있던 사무엘처럼 대단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방 여자인데 오늘 믿음의 선택, 언약의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얘기하지만 선택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자꾸요 해오던 대로 우리 육신의 편한 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자신의 인생을 건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얼만큼 복음을 제대로 못 누렸냐.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도 안 했잖아요. 유대인으로 살겠다고 유대인의 규례를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피가 섞여서 약간 외모가 달라지니까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거의 이렇게 짐승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대인 사회에 모압 여자가 간다? 여러분 이거 어떤 면에서는 눈에 뻔히 보이는 처벌과 학대가 어떤 면에서는 편견이 있는 사회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믿음으로 선택한 룻에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흐름 가운데 사용하시는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만 붙잡으면 되냐? 당연히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룻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7절에 보면 이 룻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보아스가 자기 땅에 와서 보리 베는 것을 보고 있는데 누가 봐도 지금 다른 지역 여자가 와 있으니까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7절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룻의 말이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언약을 선택하고 그리고 매일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2장 17절에 가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러분 그 자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 일을 하루 종일 해요. 잠깐 쉬는 거 말고는 성실하게 일해요. 그랬더니 동네에 소문이 난 겁니다. 지금 어머니 홀로 모시는 저 모함 여자가 일도 성실하게 하네. 그것이 보아스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리고 얼만큼 성실하게 일했는지 땅에 떨어진 그 보리를 주워 담았는데 한 에바쯤 되었다. 여러분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바구니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20kg 정도 되는 부분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성실하게 살았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어머니가 시키는 일이라면 그 일에 순종하는, 갈등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믿음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 룻기 여러분 4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18절부터 22절에 하나님 응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낳고 하는데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고요. 그 낳은 아이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벳입니다. 룻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오벳. 여러분 그러면 보아스에게는 아내가 없었겠습니까? 그 자녀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의 주역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는 응답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가면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나오미, 룻, 보아스, 오르바는 전부 다 상징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 놓쳤을 때는 노예도 되고 포로도 되고 소국도 됐다가 또 그러다가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회복해서 또 돌아오기도 했다가 들락날락하는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도 성도의 모습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룻은 누구냐? 사실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죠? 룻도 구원받을 만한 지금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로 삼으셨다는 의미로 룻을 교회로 상징합니다. 우리 개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 우리가 바로 룻과 같은 인생이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믿음 선택하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인도함 받아 전도자의 여정을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룻에게 주셨던 이 응답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시겠죠. 그러면서 보아스는요, 단순히 사람 좋아서 룻을 기업을 얻을 자로 지금 룻을 살렸다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약하고 어떤 면에서는 절망 속에 있는 교회 룻과 같은 사람들을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르바는 누굴까요? 오르바는 사실은 처음 룻을 통해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떠나갈 때 울면서 슬퍼하고 떠났지만 결국은 거부하는 이방 불신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선택의 순간에 룻으로 살 거냐 오르바로 살 거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일들을 결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생명건 결단이라고 제목을 잡으려다가 생명건 인생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의 인생에 이유가 있으면 우리의 선택도 달라지니까요. 저는 TV에 보면 한 연예인이 몸도 좋아요. 근데 저 뭐 군대는 면제받았대. 뭐 디스크 때문에 있었는지. 근데 지금도 아예 그냥 그 사람의 이미지는 내 트레이너. 그래서 이 사람은 스캔들도 안 나온답니다. 연예인인데 맨날 운동만 하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이 사람이 그 연예인으로 몸을 가꾸기 위해서 그 게임하면서 먹는 것 중에 패스트푸드 콜라도 안 먹는데요. 제가 보면서요, 와, 별것도 아닌데 그냥 몸 하나 만들겠다고. 우리는 여러분 막 사실 더우면 먹고 뭐 어떠면 하고 먹고 몸이 안 좋아도 배고프면 먹고 땡기면 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가 그냥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때문에 절제하고 살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세계보험만을 놓고 사는 우리에게 오늘 이유가 없겠습니까? 생명을 걸어라가 아니고요. 생명 걸 가치가 발견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온 거고요. 우리의 남은 인생도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힘들어서 그만둔다? 근데 여러분 진짜 같이 있으면 힘들어도 하잖아요. 고생스러워도 우리는 그 길 행복해하면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그 발견된 가치 속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불신자는 못 들어서 그렇다 치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알면서도 우리는 또 넘어갑니다. 오르바처럼 또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그래서요, 각인 뿌리 체질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다른 인생,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만큼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들과 다른 하나님 일에 쓰이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건 결단과 생명 건 인생으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축복의 주역으로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 그것도 이방 여자가 언약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소외된 오늘 루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며 생명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되어짐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며 오늘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건 선택과 생명건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사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더 강한 후대와 제자를 세우며 미래를 살리며 세계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화려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있는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때문에 오늘도 이유 있는 성령 충만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전도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여정을 갈 오늘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남다른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